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가 내게 부를 것이며 내게 올 것이요 내게 기도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또한 너희가 힘써 나를 찾을 것이며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할 것이기에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자의 평안, 예루살렘 자유자의 재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29장은 좀 특별한 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을 굉장히 애용합니다. 12절 13절을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또 나를 만나리라.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다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나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 또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찾아봐야 돼.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번역된 내용은 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리겠지만 70년 후에 이 변화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런 상태로, 그런 지도자 밑에서, 그런 왕 밑에서는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0년 후가 지나면 바로 이런 상태로 변화될 것이고, 그때 바로 나를 만나리라. 이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서 만난다는 얘기일까요? 그 당시는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한정돼 있어요. 구약 때는 성막이 지성소에서 만나는 거고요. 또 솔로몬 때부터는요, 성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시는 것이 아무 데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개인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너희 하나님 유대 백성을 만나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간 유다 백성 중 남은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냥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를 면해서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에 남아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서도 거기서 또 이 따라간 선지자가 이거 우리 여기서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여기서 빨리 바벨론에 저항해서 우리 다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래서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막 저항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를 보면 끌려간 사람 중에서 남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거기서 저항해서 죽은 사람들을 다 빼고 남은 사람들에게. 왜 그럴까요? 이 남은 사람들도 잘못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돼 가지고 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정착하지 못하고. 유다의 근데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유다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한 것들이 바로 유다에서 한 일들이죠.
근데 유다의 타락의 원인은 그 백성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왕들이 잘못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다 악한 왕들.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악했고, 남쪽의 유다 왕들 대부분의 왕들은 다 악했어요. 계속 왕들이 악하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왕들,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장로들, 여기에서 계속 있어봐야 계속 이 백성들은 장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은요, 유대 왕들이 가서 행세를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 선지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가장 안전한 장소에, 거기서 정말 그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실까. 백성들이 그때는 왕을 바라보고 거짓 선지자를 바라봤지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순수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보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을 계속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선지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이 계획을 취소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정을 내리셨어요. 70년 동안 일단은 그쪽으로 가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또 그 악한 왕들이 백성들을 나쁜 쪽으로 호도하고 있고요. 또 그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간 거기에는 또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서 거기서 또 그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뜻은 여기서 잠깐 있다가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사는 동안 하나님 복을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아요. 70년이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적어도 한 18세에서 20세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20세를 따져보세요. 그러면 70년 후면 다 90세 이상이 되는 거예요. 다 죽은 다음에 일이 벌어진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정도를 지나야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이 다시는 없어지고 이스라엘의 악한 선지자들이 다 없어지고 그들을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상태로 그들을 보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기에 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더 이상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정착해서 밭을 일구고 결혼도 하고 그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좀 이상하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은 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일본이 식민지를 여기서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는 참 이상한 일 아니에요?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와 상황이 좀 다르죠. 지금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요, 바벨론에 끌려다 그들을 고생시키려고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예루살렘의 나쁜 왕들과 나쁜 선지자들을 영향권에서 벗어내서 그를 데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의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0년은 차야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로 70년 후에는 돌아온다는 그 미래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11절에 보면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여기서 너희라는 거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평안이와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이게 여기 진짜 평안이 있고 재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재앙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포로로 가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왜 남아있을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하나냐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70년이라고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다. 나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니 2년이라고. 2년만 지나면 저들은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2년만 버티고 있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잘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 하나냐의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포로로 갈 생각을 안 하고 머물러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하나냐는 뭘까요? 번영신앙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기서 잘 살아보자.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냐 선지자인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남아있는 그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거기서 남아서 기회를 보면서 다시 거기서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포로로 바벨론에 가서는 거기서 70년 동안 안전하게 보호받을 텐데 거기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은요 대신 칼로 기근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아도 여기 다 농사를 못 지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을 돌아서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거기서 순응하고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70년 후에 그들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믿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를 복 주시려고 여기서 예루살렘에 남겨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 바벨론에 저항해서 이 성전도 지키고 모든 걸 지키고 있어야 돼. 그랬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 풍비박산 전 세계로 흩어져서 다 조석거리, 수목거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본문 12절 13절은 이것이 바로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법에서요 특별하게 의지미래 형식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2인칭 의지미래입니다. 2인칭 의지미래는 영어로 할 때 보면 우리는 쉽게 구분이 되죠. You will die 하면 뭡니까? 너는 죽을 것이다요. 근데 you shall die 하면요 그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지입니다. 너를 죽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는 이 의지미, 2인칭 의지미래입니다. 히브리 문법으로 바브 접속사에다가 완료형을 써가지고 이걸 의지미래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의지미래가 뭡니까?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의 아내와 합하게 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건 나는 반드시 하고야말이라. 그 똑같은 문장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과 12절입니다. 거기서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건 흥정역에 보면 조금 더 이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된 이래서 영어가 됐는데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것이며 내가 너희들은 나를 자동 부르짖게 돼 있어 그런 거예요. 70년 동안 나쁜 왕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거짓 선지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되면 70년 될 때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을 것이며 내게로 오게 될 것이고 또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또 13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한 너희가 힘써 나를 찾을 것이며 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할 것이기에 70년이 지나면 그들은 이미 그런 백성으로 모습이 변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돼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거기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면 그분 나를 만나주신다. 이거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2절과 13절은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포로들, 그들의 미래의 모습, 그들 그러니까 자손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겐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끌려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풍비박산돼서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정착하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이 내용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유다 백성의 포로 기간 70년이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누구에게요? 이 세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입니다. 마귀가 여기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내버려 두셨어요. 그런 영향력 가운데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 영향력이 없어질까요? 바벨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 만에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그걸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탄 마귀의 영향력은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바로 힘센 천사 예수님이 무저갱이 옷을 가져와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재림 공중 재림과 이제 혼인 잔치가 벌어진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그날이 정말 우리는 완전하게 자유하는 날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현재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이제 이 공중은 언제 없어지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6장 17절에 보면 일곱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에 공중에 쏟아질 때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중은 이제 공중의 혼인잔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마귀가 없어진 다음에 주님은 공중으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곳에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예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입니다.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사실은요. 유다가 이렇게 포로 생활로 끌려간 것도 사실은 다 왕들이 잘못한 것이고 선지자들이 잘못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생각을 두지 않고 자기들 욕심대로만 그들 인도하는 결과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나타나리라 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이 거짓 선지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인데 원래 선지자는요, 프로페테스라고 해서 프로는 밖으로, 페테스는 그 사진 찍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포토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렇게 사진 찍어서 밝혀주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 말씀을 담당한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 말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목회자들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영향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왕도 있고요. 여전히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사실 낫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면 그런 왕들, 그런 거짓 선지자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음녀 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발 좀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정말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빨리 저 바벨론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거기 머물면 그들이 언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풍비박산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후 3년반, 그러니까 전 3년반과 후 3년반 전체에 걸쳐 일어나는 그때의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속에 들어가 있는지 아직은 들어가기 전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춰서 활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재림하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공개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공개된 거예요. 22장 10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고 이것을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공개된, 다니엘서는 이것은 공개하지 말고 그냥 닫아두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에 질문합니다. 12장에서. 그리고 이게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질문하니까 그거 덮어둬. 다니엘서에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요. 마지막에 2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공개된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도 일정표대로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 이 포로 기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표상에는 다시 회복시키는 기간, 복귀하는 기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표에서 일탈해서 나가게 될 때 우리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표에 따르면 분명히 이 배교하는 일들이 음녀교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기에서 배교라는 것은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불법의 아들 짐승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7년 환란이 끝나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7년 환란 후에 주님은 공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이걸 다시 한번 재확인 해주셨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거기에서 한 일해 동안 약속을 정했는데 절반이 지나면 그 짐승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안에 그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거짓 선자의 역할하고 하나님 뜻을 벗어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그들이 재앙을 만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야. 예루살렘에서 한 2년은 버티면 된다고 했어. 그러면서 거기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이 평안을 보장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70년이 끝나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제 우리들은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환란이 닥칠 때 우리는 그 환란을 어떻게 벗어날까? 기도하고 작정하고 뭐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들을 포로 잡아갔을 때 거기서 저항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왜 이걸 세우셨을까? 도저히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가망이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 통해놨겠지. 그래서 우리에겐 7년 환란이 앞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환란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그걸 대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대로 그것을 피해보려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바로 교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 삶이 거기에 적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라면 우리 삶을 거기에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바로 이제 회복시킨다 하면 우리는 또 그분께 부르짖고 정말 그분에 기도하고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다가올 환란 이 결국은 다
다가올 환란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냐 재앙을 줄 것이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상에 움직이느냐 거기에 좌우될 것입니다.